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컴퓨터를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절에 설교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 말씀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삽이 지은 그런 시이지요. 이 아삽은 시편 가운데 12편을 이렇게 지었는데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가대 대장으로 그렇게 세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와 양의 그 제물들이 쌓여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켰다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그런 제물들이 쌓여가지만은 사실은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뿐만 아니라 제물은 쌓여가는 이런 의무감에 드려지지만은 그 의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줬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삽은 제물이 쌓일수록 변화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중에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제사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성전에는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의 이런 제물들이 쌓여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제물을 가져오는 것,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0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온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소와 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물을 좋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 소임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제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아삽이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한 수많은 제물들을 다 폐기해 버리시고 이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대속 제물도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 속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떤 이에겐 치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자기도 행복해지고 그 감사를 받은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 하지 못하고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감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지나온 그런 날들, 그리고 현재의 형편,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이 감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이 감사로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도저히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어서 이제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동굴로 숨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골리앗을 죽이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사울 왕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역사의 무대에 나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드렸던 기도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57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에도 그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과거 아버지 집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는 곰들도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 동굴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이 느끼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애롭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변해서 이제 찬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7편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그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감격에서 또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된 것이에요. 기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환경은 변한 것 없습니다. 환경이 여전히 쫓겨다니는 이런 삶을 삽니다.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망명을 청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이 확신 때문에 그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미리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이 말의 의미는 축복하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축복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후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1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광야, 들판입니다.
들판이에요. 막막합니다. 빈 들에서 날이 저물었고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돈도 돈이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 이 장정들만 5천 명이니까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한 2만 명 이상이 되어져요.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개뿐입니다. 어떻게 이것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면은 그 도움의 손길을 예부에서, 환경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기적을 창조할 무엇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그들에게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찮은 오병이어,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오병이어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창조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 마음으로 품으면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부 사역자가 지금 없어서 제가 지금 몇 주 청소년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4가지를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랍니까?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늘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인생의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 고통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십시오. 그리면서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환경이 실패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그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최근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명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이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모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하겠다고 말해요. 나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냄새가 나는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냄새나는 이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가슴 벅찬 것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세워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세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감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받은 복을 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찬이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 뜻을 합니다. 못 먹는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며느리가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있으면 늘 가져다 줘요. 아들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문자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표현된 감사는 늘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되지 않는 감사는 어떤 역사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모으기 시작하면, 감사가 쌓여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미래를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꿈을 꾸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자에게 불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겠습니까?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주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앞으로 지금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